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나이다. 이 염천 고혈에도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아버지, 거룩한 전에 나와서 오늘도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이 삼복더위 속에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오늘 이 아침도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옵시고 말씀을 통하여 치료함과 위로와 소망이 넘치며 성령 충만함으로 강하고 담대한 굳센 믿음으로 나그네 인생을 믿음으로 승리하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상급받는 멸류관 주인공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권세와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77문 교도하시겠습니다. 교동문 77문입니다. 찬송가대의 교동문 77문 교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아멘. 찬송가 528장 찬송하신 후에 김미경 사모 기도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528장입니다. 찬송 52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려 주님의 은혜를 외하니 받고 옷들은 취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거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울리며 거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거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다 같이 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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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아버지여 비곤치 말도록 굶기지 말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여 강단에서 선포될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듣는 저희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100% 믿고 순종할 때 아버지의 참으로 우리가 아멘하고 화답할 수 있는 저희들의 심령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의 문이 열리게 도와주시어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 가정마다 아버지의 평안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아버지의 자녀들의 가정마다 아버지의 복음으로 아버지 믿음으로 아버지 양육되어질 때 아버지 자녀들로 하여금 축복의 통로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의 문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 육이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치료함 받게 도와주시어서 목소리가 날개를 치며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의 말씀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여 참으로 긴 장마 속에서도 저희들을 보살펴 주시고 이렇게 삼복더기 무더기 속에서도 저희를 건강으로 지켜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오니 아버지여 참으로 우리가 건강하여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아버지의 복을 받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받아주실 줄로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9장 1절부터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누가복음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1절 말씀부터 10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으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이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10절 말씀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해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하는 말씀의 주제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주님께서 삭개오를 부르고 계시는 이 본문 말씀의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시다가 삭개오라고 하는 세리장인을 만났는데 이 세리장인은 바로 로마의 정부에 속한 세금 관리, 세금을 징수하는 사명을 맡아서 감당하는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세리장 했죠? 그 밑에 직원들을 두고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상납하는
그런 일을 담당하는, 당시의 여리고는 교통의 중심지요, 상업과 무역의 중심지, 바로 관통하는 그런 도로가 있고 그 큰 도시로서 이 여리고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면 삭개오가 구원받는 기사가 누가복음에만 등장을 합니다. 누가복음, 의사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의사 누가가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오셨다 하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오셨다. 이것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바로 강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누가의 입장을 잘 대변해 주고 있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 말씀을 기록했지만은, 누가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관, 죄인을 구원하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삭개오라 하는 이름의 뜻은 의로운 자, 순결한 자라고 하는 이름의 뜻입니다. 의로운 자요 순결한 자라고 하는 삭개오의 이름의 뜻인데, 그 히브리인들은 이름을 중요하게 짓죠. 그 부모님이 너는 태어나서 의로운 자가 되고 순결한 자로 살거라 하고 이름을 지어 주었는데, 그는 의롭고 순결하게 살지 못했다고 말입니다. 그 이름대로 살지를 못했어요. 당시 세관은 로마 정부로부터 세금 징수권을 받아가지고 세금을 걷어들이는데, 세금을 많이 과하게 징수하여 가지고 일부는 로마 정부에 조공을 바치듯이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먹는 이런 엄청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삭개오가 세금을 부과하여 일부는 70-80%는 로마 정부에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바로 착복하는, 그래서 엄청난 부를 쌓았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부자라고 하는 말을 기록하는 것이 많지는 않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돈을 엄청나게 모아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잘 먹고 잘 사는 부귀 영광을 누리는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떵떵거리며 살았다고 말입니다. 저택에서 살았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가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정부에 상납을 하고 나머지를 착복을 하고 잘 먹고 부귀 영광을 누리고 살았는데, 그의 마음속에는 빈 곳이 있었다고 말입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의 12제자를 선택하고 세리마태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잖아요. 세리마태가. 그러니까 세관에 있던 세리가 같은 동종에 있으니까 소문이 쫙 퍼진다고 말이에요. 지금 보면 우리 공보실이 있고 공보 게시판이 있잖아요. 옛날에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지금같이 매스컴은 발전하지 않았지만은 모든 것이 공보실에서 바로 게시판에 붙이고 하듯이, 세리마태가 세관에 앉아있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면서 하고 소문이 돌기 시작하고 그 소식을 듣고,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일까? 세리마태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제자가 됐는데 그 예수님이란 어떤 분인가? 소문을 들어보니까 가시는 곳마다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안진병인을 일으켜주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죽은 자까지 살리시고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내어 쫓고 건져내게 해주시고 가는 곳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게 하고 물결 위를 걸어가시고 놀라운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행한다고 하는데, 그분이 정말로 하나님이신가? 호기심과 궁금함이 생겼다고 말이에요. 삭개오가.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는
공허함이 바로 어두운 그림자가 있었다. 평안함이 없었다가 말입니다. 돈을 많이 모아서 부자가 되고 좋은 집에 부자가 되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그는 그 마음속에 참 평안이 없었고, 세리마태가 부름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호기심이 생기고 나사렛 예수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소문을 듣고 있는데 그분을 나도 한번 만나보면 어떨까 하면서 호기심을 가지고 그리고 만나보기를 고대하고 있다가 여리고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말입니다. 청보를 입수했어요. 이 세리장인 삭개오는 당시에 매국노라고 하는 말 바로 요걸 얻어먹었어요. 매국노, 이리 때와 같다. 서민들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매국노요, 이리 때요, 면허증을 가진 강도라고 하는 그런 바로 등으로 불리워 조롱을 받고 요걸 얻어먹었습니다. 엄청난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받고 있는 그런 직업이 세리장입니다. 그런 삭개오가 군중 속에 공허와 풍요 속의 외로움을 느끼고 살아가던 중에 여리고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보려고 길거리 달려 나왔습니다. 길거리에 나와보니까 사람들이 인파가 인산인해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의 삭개오는 키가 작다 그랬어요. 키가 작아. 사람들의 인파가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예수님을 따라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길을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모여 달려왔던지 사람들이 많아도 볼 수도 없는데 또 키까지 작아가지고 난장이같이 키가 작으니까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그 작은 키로 내려 달려서 앞으로 달려가서 뽕나무 위로 기어 올라갔다고 말입니다. 여기는 무화과과에 속하는 뽕나무라. 무화과과에 속하는 뽕나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 뽕나무는 키가 하늘로 쭉 뻗어 올라가는 뽕나무고,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뽕나무에 올라갔단 말은 무화과과에 속한 옆으로 뻗어가는 9m에서 12m 정도 자란 이런 무화과과에 속한 뽕나무인데 가지가 강합니다. 옆으로 쫙 뻗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체면과 모든 걸 불구하고 뽕나무로 기어 올라갑니다. 기어 올라가서 예수님의 무리가 오는 것을 지금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건 말씀이에요. 오늘 이것이 삭개오가 그래도 세리장인데 세무서장인데 지금 같으면 자기 밑에 부하들을 데리고 세무서장이고 부자고 지위와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뽕나무 위로 기어 올라갔다는 거, 그걸 우리가 주목해 봐야 돼. 자신의 지위와 체면과 돈과 모든 건 내려놓고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봐야 되겠다. 세리마태를 불려서 12제자 가운데 제자를 삼아주셨고 가는 곳마다 주님께서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내겠어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 자녀 삼아줬다고 하는데 나도 한번 그분을 만나보면 좋겠다. 그런데 키가 작아서 사람들이 가리워서 갈 수가 없고 체면과 지위와 모든 걸 내어놓고 뽕나무 위로 기어 올라갔다. 이것이 살아 역사하는 믿음, 주님을 찾는 믿음, 체면과 모든 걸 내려놓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뽕나무 위에 기어 올라간 그 어른, 삭개오가 어른이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이 이런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지위와 체면을 내려놓고 사람 보지 않고 나사렛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봐야 되겠다. 그런데 창의물이 있어 사람들이 가려서 군중들로 통하여 볼 수가 없고 만날 수 없게 되자 그는 앞으로 달려나가서 뽕나무 위로 기어 올라갔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응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살아 역사하는 믿음, 찾는 믿음, 구하는 믿음, 이 믿음을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나가는 예수님을 만나려면 뽕나무 위로 기어 올라가야 됩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모든 걸 내려놓고 내 신앙의 목적,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눈에 띄어서 내가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고 천국의 백성으로 구원받는 자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일념의 믿음을 가졌다고 말입니다. 오늘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누가라고 하는 제자가. 오늘 말씀을 중심에서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세리장인 삭개오는 매우 부자였으나 그는 죄인이었다고 바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부자였는데 그도 죄인이었다고 말입니다. 죄인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부귀영광 돈을 많고 고대강실 좋은 집에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멸망의 불로 떨어진다, 지옥 심판을 면치 못한다고 하는 사실을 그는 알았다고 말입니다. 오늘 지금 보니까 실내가 참 삼복더위가 맞습니다. 삼복더위가 맞아요. 이 무더운 날씨도 지금 덥고 힘들고 하는데 지옥불에서 헤맨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영원한 영벌이겠습니까? 지옥에 펄펄 붙는 지옥불에서 헤맨다면, 예수를 믿지 않고 멸망의 길로 떨어져서 지옥에서 지옥불에서 헤매게 된다면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떨리는 겁니까? 삭개오는 그런 내용을 알고 소문을 듣고 지금 지역 세무서 책임자로 세리장이었는데 세금을 징수하고 밑에 직원들을 고용하고 관리하고 로마 정부에 지금 책임을 다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기쁨과 위로와 소망을 그는 얻기 위하여 그러죠.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는 돈도 많고 좋은 집, 좋은 가정, 부귀영광을 누리고 사는데 그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만나보고자 타이밍을 포착하여 그리 기회를 포착하여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그래서 할렐루야. 모든 만사는 기회가 있습니다. 기회가 올 때 잡아야 되고 타이밍을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세상에서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회가 있고 타이밍이 있을 때 타이밍을 잡을 줄 알아야 돼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삭개오는 늦기 전에 바로 더 멀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지나가신다는 말씀을 듣고 그는 기회를 포착했고 그리고 타이밍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런 모든 장애물과 모든 것, 키가 작아서 난장이같이 볼 수가 없는데 사람들까지 많아가지고 볼 수가 없으니까 앞으로 달려나가서 뽕나무 위로 기어서 올라갔다가 말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세리장인데 돈이 많은 사람인데 이름 있는 사람인데 체면과 모든 걸 무시하고 벗어버리고 체면과 유신을 벗어버리고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메시아 하나님 아들을 만나야 되겠다. 세리 마태를 제자로 삼아주신 그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만나봐야 되겠다 하고 뽕나무 위로 기어 올라갔다가 말입니다. 구원받으려고 하는데 뽕나무 위에 올라가는 거 무슨 수모가 거의 무슨 대수가 있습니까? 이 믿음에 이렇게 삭개오는 부정축제로 많은 은금보화를 가지고 부귀영광을 누리고 살고 있었는데 그에게 채울 수 없는 영혼의 갈급함을 채울 수가 없었다고 말입니다. 부귀영광을 누리고 부정축제를 가지고 은금보화를 쌓아놓고 있는데도 그의 갈급한 영혼을 채울 수가 없었다. 오늘 성경에서 부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 돈을 많이 벌고 부귀영광을 누리고 이름나고 소문나고 살고 있는데 그 마음은 공허하고 허전하고 어떤 사람은 자살을 하고 어떤 사람은 병에서 시들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이 방송을 듣는 그런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삭개오와 같이 체면과 모든 부귀영화를 벗어놓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달려가서 만나는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기어 올라가서라도 만나는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물리치고 예수님의 생명 능력으로 체험받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걸 장애물을 극복해야 돼요. 물리쳐야 됩니다. 이렇게 영혼의 갈급함을 가지고 돈이 많은데도 사는 거야 아니고 내가 왜 살아갈까? 그런 생각을 했을 거다고 말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나도 예수님을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세리마태를 불러서 제자를 삼으신 예수님을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하고 결심하고 실행에 옮긴다고 말이에요. 그 신앙은 행동입니다. 행동하는 신앙, 살아 역사하는 신앙, 살아 움직이는 신앙, 도전하는 신앙, 역발상의 신앙, 이 믿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방이 막혀도 역발상의 마음과 정신을 가지고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고 나가면 길이 열리고 승리하고 성공하는 그런 믿음으로 우뚝 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 보니까 예수님 그분이 누구신지 어떤 분인지 필사적인 태도로 만나려고 했다고 말입니다. 예수님 그분이 누구신지 어떤 분인지 만나보려고 필사적인 태도를 가지고 힘을 썼다고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알 수가 있죠. 예수님 지나가니까 이제 송민하고 사람이 웅성거리고 수많은 사람이 지나가는데 이때다 하고 달려갔는데 키는 작지 사람은 많아버리니까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번쩍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있었어요. 아, 뽕나무 위로 올라가면 되겠구나. 그래서 앞으로 달려가서 미리 뻗어있는 뽕나무 위에 기어 올라가서 내려다보고 있었다고 말입니다. 놀라운 아이디어죠. 그래 기도하면 말씀 의지하여 말씀과 성령 안에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번개처럼 아이디어를 주십니다. 지식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들은 시를 쓰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발명품을 발명하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는데 번쩍이는 지혜와 지식과 총명으로 발명을 하기도 하고 시를 쓰기도 하고 좋은 글을 쓰기도 하고 놀라운 역사를 바로 일으킵니다. 할렐루야. 이 삭개오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는데 번쩍이고 자기 머리를 지나가요. 아, 나는 인간의 힘으로 안 되겠고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겠고 앞으로 달려 나가가지고 길가에 있는 뽕나무 위로 기어 올라갔다고 말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렇게 바로 필사적인 노력을 보여줍니다. 삭개오가 부유함으로 복의 영광을 누리고 있는데 그는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고 증오의 대상, 저주의 대상으로 살고 있는데 키가 작아가지고 사람 앞에 나설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키가 작으니까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이에요. 열등감을 가지고. 그 난장이들 보면은 어른 막 40, 50인데도 애기들보다 적잖아요. 그 열등감이 있어요. 열등감. 그래서 열등한 자아상을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열등한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데 군중들 때문에 사이를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뽕나무 위로 올라갔던 것을 시도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발상입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한 노력을 그치지 않고 그가 목표했던 바로 자신을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목표를 세우고 달려갔는데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볼 수 없으니까 뽕나무 위로 기어 올라갔다가 하는 말씀.
자기 자신을 낮췄다고 말입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지위와 부를 가진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는 거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도 나이가 많은 분이, 나이가 50이 넘었을 거 아닙니까? 세무서장이. 예수님을 만나보기 위하여 사람들의 눈초리를 개의치 않고 체면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낮추고 뽕나무 위로 기어 올라가서 지나가시는 예수님과 그 무리들을 보고자 했다. 이것이 귀하게 보셨다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므로 그 행동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그 어떤 장애물도 예수님을 만나보는데 막지 못했고 그의 간절하고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는 알아보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므로 다 알고 계십니다. 삭개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믿음이 용수선치기 시작했고, 세리장이 마태를 부르시고 제자를 삼고 수많은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고 사탄을 내어쫓고 기사와의 역과 표적을 행하는 소문을 듣고 삭개오가 그토록 예수님을 만나보고자 했던 그런 소원을 가지고 나왔다고 말입니다. 오늘 세 번째 말씀은 삭개오의 회심은 예수님의 초대를 받아들이는 믿음이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키가 작은 만장이 같은 어른이 있는데 보니까 삭개오예요. 삭개오를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예수님. 뽕나무 위에서 바라보던 삭개오를 예수님이 우러러 보시고 그랬어요. 뽕나무 위에 보니까 딱 고개를 들고 우러러 봤다고 말입니다. 사람이 앉아있으니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그랬습니다. 우러러 보시면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수치와 어둠 가운데 있을 때나 집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언제 있는지 그 마음 중심을 보시고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 오늘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것이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날지니라. 잠언서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뽕나무 위에 기어 올라갔던 삭개오를 예수님이 알아봐 주시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우러러 보시면서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알고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예수님의 부르심에 삭개오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언제 자기가 나를 봤다고? 나사렛 예수란 분이 언제 자기를 보고 언제 만났다고 삭개오를 알아보면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예수님이 어떻게 나의 이름을 아신단 말인가? 충격을 받고 놀라고 삭개오는 뽕나무에서 속게 내려왔습니다.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거나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마음문을 두드릴 때 즉시 영접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집에 찾아오시고 나의 문제를 기도했는데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역사하실 때 즉시 응답하는 믿음이 필요하다. 삭개오는 즉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믿음을 가지라 할 때 아멘 영적으로 통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 그 말씀에 즉시 즉각적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는 서둘러서 기쁨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해야겠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군중도 사람들이 수근수근 합니다. 저 죄인인데 저 죄인인데 어떻게 저렇게 예수님이 세금을 착취하고 해가지고 부자가 되고 이렇게 못된 짓을 한 사람인데 어떻게 그 집에 들어가서 유한다고 하느냐. 사람들이 수군거려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 개의치 않고 관계치 않습니다. 삭개오는 자신이 죄인이었다는 걸 깨달아 알았어요. 사람들이 수군수군거리는데 그거 개의치 않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서슴없이 구원자 예수님이 바로 나에게 구원이 필요하다함을 고백하는 그런 믿음으로 달려왔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그의 인생 삶의 전체가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손가락질을 하는데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이것을 토색한 일이 있거든 4배나 갚겠나이다. 자기 재산의 절반을 잘라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나이다. 구약의 율법을 알고 있었다고 말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는 안 믿었지만 그동안에 성경 율법은 알고 있었다고 말이에요. 삭개오가 회개하고 이렇게 인생의 전환점, 변화되는 인생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어떤 죄인,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축복의 자녀,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기 자신의 죄스러운 인생을 청산하고 나의 재산 절반을 띄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만약에 토생한 것이면 4배로 갚겠습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 진정한 회개가 이겁니다. 바로 오늘 성경에 가르쳐주신 진정한 회개.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용서함을 받고 오리. 그래서 삭개오는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초청하고 예수님을 대접하고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재산의 절반을 떼어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토색한 일 있으면 4배로 갚겠나이다. 진정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선포를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님이로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바로 믿음의 후손이 되었다. 그 말씀이에요. 진정한 회개는 용서를 받고 진정한 회개는 주님께로부터 인정을 받고 진정한 회개는 즉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자손이 되게 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두, 우리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사모님 후손들, 오늘 사랑하는 딸들 후손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어떤 어려움과 장애물이 있습니다. 신앙의 목적을 가지고 앞으로 달려가는데 수많은 군중들이 가려가지고 볼 수가 없고 삭개오는 키가 작아서 만날 수가 없는 그런 모든 것들을 극복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번개치듯이 스쳐가듯이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허락하사 그리 총명을 허락하사 뽕나무 위에 올라갈 수 있는 번쩍이는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고 말이에요.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어떤 일이 있을 때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과 성령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 그리죠. 내 인생에 가는 길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삶인가? 이걸 점검해 봐야 돼요. 내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그렇다면 염려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걸 맡기고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하고 대기만성이라 큰 그릇은 오래 이루어지는 법이라. 기도의 제목을 놓고 앞을 향하여 달려가는데 장애물이 있고 모든 문제가 있을 때 포기하지 말고 오늘 삭개와 같이 뽕나무 위로 기어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 같이 오늘 우리가 말씀과 성령에 의지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총을 받아서 이 마지막 때의 사명을 감당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방에 선포하고 증거하는 복된 후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모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의 인생이 변화되었고 그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정이 구원받는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그 가정은 후손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복을 받는 천추만대에 빛나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되었다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은총을 받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으니 그 믿음을 지키고 그러죠. 그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의 유산을 개성시키고 발전시키고 더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는 오늘 복된 후손 축복의 통로 기적의 주인공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죄인인 삭개오를 부르고 계신 주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도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쓰시기 위하여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삭개오의 회개하는 믿음,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역발상을 하는 그런 신앙, 어떤 장애물도 극복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고 복을 받는 이 신앙이 우리의 인생 속에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고 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으로 그리고 후손들에게도 세워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24장입니다. 찬송. 갈 길을 밝히고 있으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주 예수 옷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봉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염천 고열에
삼복더위를 맞이하였어도 우리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오늘 우리 자녀들 아들 딸들을 지켜주신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 앞에 돌립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목적을 정하고 달려가고 있사오니 성령 하나님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사 넉넉히 이기고 남고 응답받는 귀한 자녀들 후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후손들에게도 응답해 주셔서 성교의 도구, 축복의 도구, 축복의 통로, 기적의 중공들로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의 물드는 아버지 송 목사님, 사모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사 용건 물건 인권으로 기업에 복을 주셔서 더욱더 선교, 봉사,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원로 목사님, 사모님 되기를 원합니다. 강인근, 황빈나, 강한별 아버지 앞에 감사의 물 드립니다. 김혜경 사모, 황다니엘, 강한별 11조의 물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아버지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큰 믿음을 하게 해주시고 큰 그릇을 준비하고 강인근, 황빈나, 강한별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큰 그릇을 준비하여 아버지 전도의 도구, 축복의 선교의 도구로 쓰임받는 축복의 동로, 기적의 중군으로 써주시고 황다니엘 아들에게도 더 큰 그릇을 준비하고 땅끝까지로 주님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며 쓰임받는 다니엘 아버지 훌륭한 죄종으로 성장시켜 주시고 귀한 어머니에게도 김혜영 사모에게도 믿음을 주셔서 통역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충성하는 귀한 종들로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더욱더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한 사충만 충군천사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원로 목사님, 사모님, 우리 모든 자녀들로 세워주시고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자녀들도 생명사기로 쌓아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사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기적의 아버지 역사, 축복의 통로가 아버지 후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질병을 고침받게 하시고 담대하게 응답받고 영광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68장 1절 3절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아멘.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우리의 보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 치료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여하여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 후손들 머리머리 위에 이 자리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아들 딸들 머리머리 위에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들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